고린도후서 7장을 강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함과 기뻐함에 대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강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까지와는 달리 7장부터는 바울의 논지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요,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 사도는요,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좁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편안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담백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도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던지는 간략한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장 1절은 사실 6장 마지막에 붙어야 있어야 될 부분인데, 7장 1절에서 6장 마지막 14절부터 말했던 성전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는 6장의 성도의 성전됨을 이야기하므로 이제 6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전된 성도의 삶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불안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거룩히 구별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전된 성도의 삶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삶,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전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기준이 됩니다. 육체적인 불의로 인하여 몸이 더러워지고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범죄로 인해서 영육 간의 타락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별하신 근본 의도와는 어긋나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부터 지금 고린도 지방이 어떤 지방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면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성전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전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전된 성도의 삶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운데 거하는 것,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런 거룩한 구별된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전된 성도의 삶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성전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은 화해를 향한 이러한 바울 사도의 호소가 나옵니다. 2절부터 4절은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읽고 나서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일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억울하게 온갖 잘못된 누명들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요, 바울이 교인들을 불공평하게 대함으로써 불의한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자기가 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 일부는 바울의 복음주의가 율법주의를 파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했다, 교회 공동체를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질서를,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 번째는,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바울이요,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모은 헌금을 착복했다는 억측을 생산해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다시 요점을 정리하면, 바울은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한다. 바울은 율법주의를 파괴해서 우리 공동체를 시끄럽게 했다. 그리고 바울은 헌금을 착복했다라고 억측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한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먼저 보내고 그들 스스로가 바로 돌아오기를 바랐으나 자꾸 자기가 가지 않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이 억측이 자꾸 확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자꾸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예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바울의 태도가 그러한 억측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자신의 진실한 심정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린 마음, 넓은 마음,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정열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 차별에 저 목사님 말이야, 저 사람 교회 질서 깨뜨려, 저 사람 헌금 착복해서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은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열린 마음, 바울의 긍휼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의 이런 열린 마음, 넓은 마음, 긍휼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전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라고 6장에서 권면을 했고, 5장에서는 내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너희가 그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라. 나도 이미, 우리도 이미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가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나에게 조금 억울한 말,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말하면 무조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사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리고, 좀 더 넓고, 좀 더 긍휼로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마게도냐로 이르렀을 때에도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때는 배로 이렇게 가는 일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육로를 이용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했는가 하면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디도가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좀 전해 듣기를 바랬는데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다. 자, 보십시오. 그때의 바울의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않고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었는데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바울 일행은 시리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디도를 앞서 보내었으나 그를 만나기로 예정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며 결국 드로아에서 전도의 기회를 버리고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간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로 간 바울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는 억척들, 잘못된 일들, 그 화해에 대한 염원을 알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도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하고 나섰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숨어있는 사람들과 서로 거짓 교사들과 서로 대결하는 듯하게 보이면 교회가 시끄럽겠지만,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바울의 진실함을 변호해 주니까 교회는 점차 화평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화로부터 화해를 이루어 서로 화목하게 하는 기쁨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디도와 같은 동력자가 있어야지 성도 간의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교회의 소식을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낸다. 얼마나 바울이 디도를 신뢰했으면 디도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디도가 자기의 일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그들에게 진실되게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서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디도와 같은 동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디도와 같은 동력자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것이 서로 부부가 될 수가 있겠고, 그것이 함께 잘 믿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진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디도와 같은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디도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보내주셔서 한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두 가지의 권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뭘 썼다 그랬습니까?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눈물의 편지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편지였습니다.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는 그러한 편지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이 있다.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근심, 두 가지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근심이 있고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종류에는
영적 근심과 육적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있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근심이지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걱정과 근심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끝없는 근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근심하면 순간에는 마음이 아픕니다. 회개하란 말이에요. 잘못을 뉘우치란 말이야. 돌아오란 말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거 없어도요, 자꾸 책망 들으면요 마음 아파요. 교회도 한 번씩 가다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혼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혼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교회 안 나오고 뺀질뺀질하는 사람이 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설교하다 보면 말 잘 듣는 사람들이 혼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이 날 때 마음이 아프지만 왜 내가 혼내킴을 당해야 돼?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을 싫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애쓰는 여러 가지 근심은 자신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애착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미덕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간절하게, 사도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기 변명을 함으로써,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는 분하게, 하나님과 그 심판에 대해서는 두렵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사모하게, 죄를 배척하고 바울의 교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있게, 문제를 일으킨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벌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충고와 권면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서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옛날의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가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즉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바울을 다시 신임하고 그를 사도로서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람 차별한다, 우리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바울이 헌금을 착복했다, 이런 오해가 스스로에게 이제 말끔히 사라지고 바울을 사도로서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즉시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바로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는 훈계와 충고를 잘 듣고 깨닫지만 미련한 자는 훈계와 충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훈계하고 충고하는 자를 멸시하는 악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속으로 들어갑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떠나는 먼저 보내는 디도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단점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과 그 교회의 장점만을 이야기함으로써 디도의 임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말해준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 참말이 되었다고 지금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보낼 때 그에게 장점을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는요, 모름지기 장점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많은 단점이 있어도, 사람에게 99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그 공동체의 장점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점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허물과 실수를 덜 주워내기보다는 장점을 꺼내어 말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은요, 모순된 타인을 대할 때 그 진문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많은 부족한 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를 무시하지 않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마음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신앙 인품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인품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열린 마음, 넓은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오해와 잘못된 말만 들으면 화가 나서 자신을 추스리지도 못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장점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오늘 배웁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회개하여서 아름다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회개의 눈물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